열왕기하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돌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들어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의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놀랍도록 채우시는 나의 하나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여리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느끼고 깨달은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때는 기도했던 내 자신조차도 놀라는구나. 여러분 삶 가운데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막 여러분들이 황당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와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구나, 놀랍다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채우심과 이루심의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도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보게 되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이 납득하지 못하는 삶과 또한 믿음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잖아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왜 그래? 이 달력으로 봤을 때 이 빨간 날이면 나를 위한 날, 내가 쉬고 또 여유도 갖고 여기도 가고 때로는 한 주 동안 뭐 하지 못한 걸 하고 이래야 될 텐데 왜 저 사람들은 이 주일날 아침에 일찍 준비해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 그들은 이해도 못하고 납득도 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하고는 다르게 산다 이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살까요? 하나님 때문이 그래요. 할렐루야. 죄와 사망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모여서 뭐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믿으니까 보여요. 뭐가 보이냐 하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요.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들으면 반드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택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더라. 그리고 믿음이 생겨서 믿음의 선택을 할 때 그와 함께한 가족들과
또한 부모들과 형제, 자매와 이웃들, 그 집에 그 시간대에 있던 사람들은 다 구원하고 놓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이해하며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 한번 잘 보십시오.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깝게 보십시오. 내 가족이지만, 내 친척들이지만, 이웃들이지만, 동료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은 열린 무덤이요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 한번 잘 들어주십시오. 사는 말을 하지 않고 죽이는 말만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말이라는 것은 말대로 됩니다. 말의 능력이 있어서 그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성도라면 여러분의 말이요, 믿음의 말이 되고 또한 복의 말이 되고 긍정의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입은 열린 무덤이요, 속임을 일삼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의 발은 피 흘린 데 빠르며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인생의 길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파멸과 고생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분이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과는 역설적으로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래요. 없어도 감사하는 게 역설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있어도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면은 없는 것 같은데도 감사해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도 감사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지키실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채우신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함께하는 가족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실 성령님이 계실 건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신 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사실상 그 북이스라엘은 제사장도 없어. 레위인도 없어. 왜 그러냐 하면 왕이 그들을 다 쫓아냈어요. 왜 그럴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왕의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쫓아내고 레위인도 쫓아내고. 그러면 그 자리가 폈잖아요. 제사장 자리도 폈고 레위인 자리도 폈어요. 그럼 그 자리에 누구로 채웠을까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갖다가 대신 채웠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위해서 돈을 갖다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을 갖다 주는 사람들로 다 채워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아하방. 아하방이 뭘 믿었죠? 이런 반응이면 제가 좀 두려워요. 하나님 믿으시죠? 믿으시죠? 근데 아하방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뭘 믿었죠? 두려우십니다. 바알과 아사라를 믿었어요. 근데 이 아하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면 하나님만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정말로 제사장도 쫓아내고 레위인도 쫓아내고 자기에 맞는 사람, 자기에 돈 주는 사람들에게 다 심어놓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갖다가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일신 신앙,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이 아하방이 왕이 되면서부터 뭘 하냐 하면 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을 수 있도록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바꾸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죠?
그게 계속적으로 누르고 압박하고 유혹하면 신앙도 변질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지금 이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흐름 따라 신앙이 변하고 있다. 변질된다고 했다. 믿음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찾으실 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눈이 여러분의 교회를 주목해 보시길 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눈에 띄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 하나님이 다 맡아주시고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왕들이 또한 아합 왕 같은 사람들이 제사장도 쫓아내고 레인도 쫓아내고 그들이 도대체 사역할 수 없도록 또한 살아갈 수 없도록 다 막아버리고 자기 사람들로 다 꽂아놓고 또한 이 어떤 레위인과 어떤 제사장 그 직분들 돈을 받고 막 파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어디로 내려간? 남대로 다 내려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보게 되면 진짜는 다 사라지고 가짜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짜만 있다. 여러분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죠. 찐이죠. 거기에 하나 역사하십니다. 가짜는요 힘이 없어요. 죽은 신 또한 힘이 없는 것처럼 가짜 믿음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믿음, 진짜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루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제사장도 아니면 레위인도 다 쫓아내고 또한 그들이 살려고 남유다로 내려갔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도대체 누가 그 신앙을 책임지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앙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 하면 평신도도 쉽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고 평신도 신앙을 갖는데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 왕들, 아합 왕들은 제사장도 쫓아내고 레인도 쫓아내고 거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돈을 받고 팔고 그러는데 평민 가운데 그런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니까 어때요? 기분이 아프죠. 잡아서 고문하고 잡아서 죽이고. 자, 그렇다 그러면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건 괜찮아. 그렇죠? 왜?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당하는 거 괜찮아. 내가 믿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일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고난당하고 고초당해서 감옥 갇히는 건 괜찮아. 심지어 더 나가서 죽는 거, 순국까지도 괜찮아. 근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파생되냐 하면 가족들, 남은 가족들의 문제. 아내, 아니면 자녀들이 현실이라는 어떤 벽에 부딪혀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현실 가운데 경제적인 것들, 아니면 질병, 아니면 건강, 관계, 상황, 그런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까 너무나 남은 가족들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보니까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왕이든 온전한 제사장도 없으니까 가문과 기근 허락함을 통해서 배고픔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겹친 데 겹친 것으로 그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픔, 가난, 사람들의 어떤 시선들 너무나 어렵지요. 근데 그 가운데로 성경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죽은 제자가 나오잖아요. 그의 가정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시대 보니까 엘리사 때의 시대예요. 엘리사의 제자 중 하나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고 하나님을 잘 경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 잘 경외했어요. 근데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경외해도 어쩜 삶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아픔, 고통, 더 나아가 죽음이라는 것도 찾아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믿음의 성도는 성경을 통해 그걸 알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면 세상은 어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구나.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는 것 정한 것이고 죽는 것 또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혹시나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믿음의 성도는 죽음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심판이지만 믿음의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이 엘리사 때 이 한 제자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경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환난이 찾아왔어요. 어쩌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빚으로 말미암아 두 자녀가 끌려갈 그럴 상황 가운데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제자의 아내가 찾아왔잖아요.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그 엘리사의 제자인 아내가 엘리사에게 막 부르짖잖아요. 근데 성경 원어를 잘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통곡하다, 통곡하다. 그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만나고 그가 정말로 통곡하다라는 것이죠. 통곡을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 통곡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탓하는 걸까요? 원망하는 걸까요? 불평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떤 이해되지 않거나 납득되지 않는 어떤 위기라든가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이게 원망을 찾습니다. 원망할 사람을 찾아요. 불평할 사람을 찾아요. 탓할 사람들을 찾아요. 그래서 사람을 계속 만나잖아요. 그래서 사람 만나서 원망하잖아요. 불평 막 토로해내잖아요. 탓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없다면 심지어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내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젊은 나이에 죽고 남은 우리는 이게 뭡니까? 빚을 지고 빚쟁이가 와서 두 자녀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한탄할 수도 있잖아요. 통곡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 통곡이 도대체 어떤 통곡일까 하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이 통곡이. 자, 4장 1절 보십시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이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통곡하냐면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 삼고자 하나이다. 이거를 통곡하며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원망도 아니고요, 불평도 아니고 탓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상황을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을 엘리사에게 통곡하며 아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걸 뭐라고 그러죠? 기도. 할렐루야. 기도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 믿잖아요. 잘 경외하시잖아요. 근데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이 제자의 이 아내처럼 하나님께 나와 통곡하며 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기도다. 할렐루야. 그 상황이 이해가 되고 여러분이 상황을 직시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 차분하게 육과 원칙에 의거해서 기도할 수는 없다. 그렇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 보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근데 육가 원칙에 의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난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눈물도 막 나고 그냥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이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시죠. 진짜 통곡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잖아요. 기도하는 대로 상황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오늘도 그와 같은 역사가 저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다 이해하는 통곡하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1절만 봤는데 2절까지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엘리사가 중요시 여기는 것, 또 이 제자의 아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잘 보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중요한 게 빚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자기의 남편이 자기의 아버지가 하나님 믿다가 죽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평신도인데 또한 일도 해서 가정을 챙기고 또한 아내도 챙기고 자녀도 챙기고 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남편이 하나님만 믿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제 빚이 들어서 그 빚 때문에 두 자녀가 이제 빚에 끌려갈 때 이 상황 가운데 이 제자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와서 쭉 상황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때 중요한 건 도대체 뭘까요? 빚일까요? 빚을 갚아주셔서 이 두 자녀가 끌려가지 않게 하는 거 이걸까요? 어쩌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빚 문제. 빚을 갚아주든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두 자녀가 끌려가지 않도록.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버지가 하나님 믿음 그 하나 지키려고 죽은 거거든요. 이 아내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찾아봐서 원망 불평 탓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빚쟁이에 의해서 두 자녀가 끌려가면 이 아내의 믿음도 무너지고 두 자녀의 믿음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지키기를 원하는 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되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돼. 여러분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 되면 아니면 작은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만 되면 여러분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 괴롭다 안 된다 미기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엘리사가 응답하는 이 과정들 보면 이 아내의 믿음 이 두 자녀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제자의 아내와 이 아들들에게 원하는 것은 빚쟁이를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정을 해라 아니면 도와달라 불쌍히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가서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더라 이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응답하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2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런 내게 말하라. 이 성경 한 절 한 절이 이렇게 넘어가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엘리사는 이 제자의 아내에게 물어요. 너희 집에 무엇이 있냐? 남아있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제자의 하는 얘기가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바깥에 붙어 있지 않아요. 나에서 붙어 있어요. 먼저는 내게 있는 게 뭔가를 보셔야 돼요. 어쩌면 기름 한 병은 아주 작은 거죠.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와 기적을 행하실 때 잘 보게 되면 아직 남아있는 것부터, 내게 있는 것부터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주변을 보잖아요. 저기 있는 걸 보잖아요. 밖에 있는 걸 보잖아요. 밖에 있는 걸 보지 말고 지금 내게 남아있는 거, 이걸 살필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도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이 먹고 12 강제 남게 하실 때 바깥에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름 한 병과도 같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천 명이 먹고, 거기엔 나도 먹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지금 내가 남아있는 거, 그걸 살필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피셔야 돼요. 그거는 쉽게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야, 이렇게 해보자. 네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구나. 여기 뭐 들려 있으세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걸 잘 봐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께 아뢰는 거,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배운 것 뿐이죠. 대학원 졸업한 것 뿐이죠. 그냥, 근데 아무것도 없는. 가끔 동기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형님, 참 힘드셨겠어요. 왜? 형님은 졸업하자마자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개척하셨잖아요. 그렇지,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자기도 이제 개척하고 어떤 교회를 맡아보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셨냐 이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채우시더라. 쉬운 좀 남이 쓰던 물건일지라도 하나님 갖다 채우시더라. 그러니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여기 있어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걸 계속 기도하면 거기서 있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근데 그게 그냥 되진 않아요. 왜냐면 없거든. 현실적으로 보면 없거든.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없어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름 한 병 같은 것을 이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한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희의 삶 가운데도요,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탁 서서 지금 나만 갖고 있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그거를 아뢰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서 2절 말씀 잘 보십시오. 자,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돼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나 이게죠. 기름 한 병은 있고 이제 2 아들과 함께 이제 동네에 가서 그릇을 다 빌려오래네. 많이 빌려오고서 이제는 그들이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니 나 같으면 마당에서 갔다가 계속하면 사람들이 그릇을 계속 빌려오지 않을까? 우리 집도 좀 해달라고? 왜냐면 기름하면 계속 나오니까. 그런데 이 성경 잘 보십시오.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2 자녀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무도 없는 곳. 거기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길 원해요. 그래도 우리 자꾸 사람 끌어올라고 그러잖아요. 도와달라고 이거 자꾸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지만 너무나 황당하게 기이하게 역사하시더라.
우리가 한 주간 여리고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가장 황당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무너뜨리기 위해 한 거는 아무것도, 돌 하나도 뺀 것도 없고 던진 것도 없어. 그냥 여리고성을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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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을 뿐인데, 그게 무너졌다는 게 정말 황당한 거 아니에요? 기이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는 거, 어쩌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나와 너만 알아. 그냥 그걸 안고 당사자들만 그 집에 들어가서 방문을 걷어들고 하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시작하신다 해요. 그래서 그것 또한 깨닫게 하는 것이 여기죠. 저도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서 직장과 삶을 바쁘시잖아요. 저는 저번 한 주간 교회 생활 너무 바빴거든요. 새벽 아니면 저녁에. 그리고 이제 낮에는 여러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과 말씀 가운데 은혜 나눌 수 있을까 했던 게 여기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희한하죠? 아무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기도해야 여러분 어떤 분위기에 쓸려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 우리 교회가 적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 1,000명, 2,000명, 10,000명, 15,000명 모인 데 가서 찬양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어떤 그 소리라든가 이 어떤 진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나도 모르게 뭔가 싹.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그래. 여러분들 가끔 막 체녀 돌다 보면 지금 요즘에 무슨 트로트 가수들 나와갖고 이렇게 대결하는 거 나오죠. 아니, 나만 보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건 그거예요. 저는 거기 나오는 방청객들이 가끔 이 화면에 잡히는데 난리가 났어 진짜. 난리가 났어 진짜. 그래서 내가 사람 그랬어요. 저 사람들 막 응원하다가 뭐 들고 있는 거 이렇게 막 하다가 날아가고 앞에 있는 사람 맞으면 어떡하나? 이런 것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거기서 은혜 받는 거죠? 전율이 있는 것 같아요. 막 따라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눈물 흘리기도 하고 막. 그런데 착각을 해 우리들도요. 많은 사람들 모여서 찬양하고 뭐하면 막 분위기에 쓸려서 막 찌릿찌릿. 이게 은혜가 아니거든요. 분위기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역사는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그걸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갔다가 개인적으로 찾아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수시로 찾아서 내가 혼자 나와서 기도할 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그거는 응답이거든요. 목사님이 어떻게 이해하게 그건 응답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그걸 아니라고 응답이 왜?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깨닫게 하셨으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3절,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의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 문을 닫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기도 어떻게 하라? 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랬잖아. 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왜? 이렇게 아무도 없는 거. 그러나 기도를 통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을 하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할 어떤 기회와 그 상황을 계속 만들어 가길 원해요. 저는 믿음 가운데 확신하고 자부합니다. 우리 교회만큼 기도하는 교회 그렇게 많지 않다. 뭐 큰 교회처럼 어쩌면은 어떤 대표적으로 오륜교회처럼 어떤 단일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또한 이 한국 땅에 있는 한 10,000교회 이상 12,000, 15,000교회를 모아서 기도하는 거 외에, 아니면 특별하게 강사를 세워서 기도하는 거 외에 우리 교회만큼 기도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새벽 기도 계속 진행되죠. 또한 어쩌면 한 달에 한 일주일씩 여러분 여리고 기도 시작하죠. 또한 주일 오후에 복음학교 시작되죠. 어쩌면 여러분 신앙생활 바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주목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기도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보시고 들으시죠.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또한 여러분 외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자리, 은혜 받는 그 자리, 응답받는 그 자리를 사수하고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응답을 어떻게 이루느냐 바로 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역사를 행하실 때는 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작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 기도할 때 근데 그 채우시는 건요 믿음만큼 채우신다. 희한하죠. 믿음만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뜻대로 막 부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잘 보니까 믿음만큼, 쉽게 이야기하면 이 제자의 아내와 두 아들이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빌린 만큼 채우셨잖아요. 그 그릇을 빌린 게 다 채워지니까 그 기름병이 나오던 기름이 멈췄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어쩌면 이 아내와 두 자녀가 가서 기름 한 병밖에 안 되니까 한 큰 거 두 개만, 그럼 그만큼밖에 안 채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동네에 가서 빌릴 수 있는 만큼의 그릇 다 빌려왔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적을 통해 이루시고 채우실 때를 보면 뭐만큼? 믿음만큼 채우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 계속 하셨잖아요. 내 믿음대로 할지어다. 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대로 되게 하신 역사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벌써 굳센 의지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성도를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채우시리라 하나님 의지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의지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 저를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거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는 100%예요. 그 100%의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면 내 믿음 100%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20%면 하나님께 20%밖에 역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100%면 하나님께 믿음 100%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벌써 하나님의 의지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시죠. 왜냐하면 저도 믿었으니까 종이 됐겠죠. 하나님이. 근데 어떤 현실을 보면 이거를 믿고 기도했어도 이거 의심이 자꾸 들 때가 많거든요. 자꾸 의심보다는 자꾸 두드려요. 이렇게 계속. 응답을 해주셨네. 근데 응답하신 거 알긴 알겠는데 이게 맞는 거지 계속 두드려요. 그래서 제 삶을 보니까 지금 목회를 18년째 쭉 하잖아요. 어떤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여 목사는 너무 재는 것 같아. 너무 생각한다는, 계산하고 잰다는 얘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유가 있어. 저는 경제 활동 하나도 안 했잖아요. 없어요. 있는 사람이면 뭐든 있는 사람이면 잴 것도 없어. 그냥 사면 돼. 하면 돼.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없잖아요. 없으니까 자꾸 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가족이 외식을 하고 싶은데 중국집에 뭘 시킬까? 뭘 시킬까요? 중국집에. 중국집에. 짜장면, 탕수육. 그러니까 처음에는 짜장면하고 탕수육을 시킬까? 우리 가족 4명인데 이거 탕수육은 빼야겠구나. 짬뽕하고 짜장면 시킬 계속 재는. 어쩜 그게 그냥 제 삶의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삶이에요. 왜냐하면 있는 게 없거든. 턱하니 뭘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어도 응답을 해주셨어도 계속 이 두드리는 게 그냥 계속 어쩌는 습관이죠. 의심하는 게 아니라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그러대요. 오 목사 너무 두드리다는 그 건너가야 될 그 돌다리가 무너질 수 있다고. 근데 지금까지 그것을 무너지게 하신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종의 마음을 아세요. 의심이 아닌 걸 알거든. 왜냐면 지금까지 삶이 그런 삶에서 계속 두드릴 수밖에 없는 거야. 남들은 건너갔는데 뭐 능력이 되든가 지식이 되든 경험이 되든 가진 게 없어 계속 두드린 거죠. 그리고 또 어쩔 수 이제 넘어갈 때는 언제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건너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근데 희한하죠. 건너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내딛잖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종의 인생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가시는지. 그리고 거기서 밀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내디디면 길이 생기고 디딤돌이 생기고 은혜가 생긴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을 달라.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현실이 허락하지 않아요. 왜 징계가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믿음이 생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믿음을 달라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잘 보십시오. 6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돼 있어요. 자, 이제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같았으면 빌려온 그릇에 다 기름이 찼어. 와, 은혜죠.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7절 보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을 너와 내 두 아들을 생활하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이 여인은 그냥 자기가 다 멋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뜻대로.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엘리사에게 감사함으로.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을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이 여인 잘 보면 신약에 가보면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 아시죠? 주님께서 이 10명의 문둥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들이 이제 제사장에 이제 몸을 보이러 가다가 자기들 몸이 난 걸 알잖아요. 그랬더니 9명의 문둥병자는 각자 자기 길로 갔어요. 가정으로 가도 삶의 터전으로 다 간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함을 표현했잖아요. 어쩌면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아무것도 없다가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어요. 아마 눈에 보이는 기름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차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더라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잘 보니까 어쩌면 이 여인의 마음에는 이 중심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이 축복이 있기로 합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보니까 그냥 빚만 갚은 게 아니잖아요.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는. 정말로 영적으로도 암흑기고 가문이고 어떤 기근이고 어떤 빈곤함이 있지만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심을 통해서 거기서 벗어난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믿음 지켰고 삶적으로도 빈곤과 고발하던 빚으로 인해서 두 아들이 끌려갈 걸 지켜주셨고 배고픔에도 지켜주셨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정말 우리 교회 함께한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제 열왕기하를 여러분이 마음대로 읽어보시든지 마음대로 하시는데 열왕기하를 하나님께 지켜보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4장을 말하자면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과 두 자녀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을 향하여 두 눈을 들기로 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랄 때 응답하실 때 믿음의 순종이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지금 성경을 여러분이 4장 1절에서부터 7절 읽어보십시오. 인간적인 어떤 이성과 판단과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기름은 한 병이에요. 근데 어떻게 동네에 가서 그릇이란 그릇을 다 빌려왔는데 딸고 그게 다 채울 수 있을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지만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만큼 다 빌려오란다고 해갖고 그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잘 보십시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의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기 이해가 되시나요? 4절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아니 기름 있는 거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지금 역사가 일어난 게 3절과 4절에는 하나님께 기적과 이적을 해가신 게 아니에요. 있는 건 그냥 기름 한 병. 빌려온 건 어쩌면 믿음의 순종을 해서 그릇을 많이 빌려왔다 할지라도
부어봤자 기름 한 병 뺏기 나오지 않았겠냐.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게 믿음 가운데 순종. 먼저 들었잖아요.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럼 믿음이 생겼다면 믿음이 순종이 따로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었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고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로 합니다. 오늘도요 믿었으니까 주의 전에 달려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순종과 행함 가운데 하나님께 기적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딱 해놓은 게 아니라 기적을 시작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의 사업장 가운데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반드시 채워주시는 그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오늘 예배들 우리 교회와 가족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 주의 전에 나온 가족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되 우리 함께한 가족들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가족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와 같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은혜 가운데 내가 비록 작지만 가지고 있는 것,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아무도 사람과 어떤 누구에게 의탁하고 도움을 요청할 게 아니라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응답함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할 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말씀 기억하면서 한 1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